할렐루야! 네, 수요일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중고청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좀 있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왕의 실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울의 인생 패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불순종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수요일날 또 주일밤에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5장인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한마디로 아말렉의 씨를 말려버리라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난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대적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구약성의 신명기 25장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던 이 아말렉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무엘 통해 주신 명령대로 나가 싸우게 됐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전쟁은 정말 대승을 거두게 됐고 7절 8절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멸해 나가다가 오늘 말씀대로 짐승 중에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이런 것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생각은 뭐겠어요? 사람만 진멸하면 됐지 왜 짐승까지 죽이라고 하시나 라는 고개를 갸우뚱거렸고 그것도 좋고 기름진 짐승을 왜 죽이기에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었고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는가? 그리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라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 또는 보편적 사람들의 생각, 정서, 상식 이런 것이 더 우선시 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진멸하라. 이해는 되지 않지만 진멸하라면 진멸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 진멸하라면은 인간 죄인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토도 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멸하라면 진멸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에덴 동산 아담도 그랬고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진멸하면 진멸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건 아닌데 라는 거예요. 사울의 불순종이 여기서 시작됐고 그러자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즉각적인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서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냐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아니 이게 이렇게 큰 죄인가? 이것도 우리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무당에 가서 점을 치는 그런 가증스러운 죄와 같고 더 나아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결론은 뭐냐면 내가 사울을 버렸다.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큰 죄가 되는지를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식 표현 한다면 매우 기분 나빠하시는 이건 우리식 표현이라겠어요. 이 사건 이렇게 하나님이 불쾌하시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잘 공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 관계도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 잘 되어야 거기서 배려도 나오고 상대방에 대해서 할 말 하지 않을 말이 나오고 거기서 분별과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직장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감을 잘해야 돼. 이 공감이 없으면 그냥 툭툭 내뱉은 말들이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우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이런 하나님 마음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부족하면 이게 거기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식대로 한 거예요. 이거 왜 문제가 될 거라 생각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 매우 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과 늘 주파수를 잘 맞추고 하나님과의 이 공감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통하고 공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거스르는 짓을 안 해서 가끔 실수해서 얼른 깨닫고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늘 민감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공감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마음과 늘 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울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전혀 하나님과의 공감 부족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좋아하실지 아니면 싫어하실지 전혀 그 영적 공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지 사울의 인생 패착인데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또 사울은 또 실수합니다. 다윗을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은 사람 다윗을 애매히 죽이려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사울은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사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호불호,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이 싫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짐승을 안 죽인 게 아닙니다. 짐승도 다른 줄 다 죽였어요. 사람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안 죽였고, 그리고 죽이기에는 좀 아까운 좋은 짐승들만 안 죽였어요. 짐승도 다 죽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까운 짐승들만 안 죽였다 이게. 이것을 우리 같으면은 아니 전쟁도 대승을 했고 막 축제 분위기인데 그러면 이 정도면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하나님 이 사건에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울왕에 대해서 내가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사울왕을 버리는 수순을 하나님 밟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으고 다윗을 세우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인간 죄인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 인간 죄인입니다. 뿌리 깊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몰라요. 나의 감정이 있고 죄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인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아니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정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잘 섬기고 말씀대로 잘 섬기는 수요일 저녁 나오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말씀을 잘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런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갔다 온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조심스럽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12장에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월요일 날 대전 중앙장육에서 저희 합동교단 4개 연합행사가 있었습니다. 노예설 70주년. 그 중앙장육의 담임 목사님 중에 신성종 목사님이 한때 계셨는데
이분이 천국 갔던 경험 체험을 책으로 펴낸 적이 있습니다. 문서화로 했어요.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은 우리 교단 아주 이성적인 분이고, 그리고 뛰어난 신학적으로 아주 탄탄한 실력을 갖춘 분이 신성종 목사님이십니다. 그분도 천국 갔다 온 간증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 제가 갑자기 이해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이런 것을 이런지에 탁 커트시키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한적인 인간 죄인이, 특히 영적인 세계, 신비한 세계, 우리가 너무 신비주의로 가면 절대로 안 되죠.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죠. 근데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 죄인인 우리가 자기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떤 배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스 노 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가 쫓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천국 갔다 온 그 목사는, 어느 목사는 간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헌금 설교 아닙니다. 저도 매주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이 목사님 그렇게 매주 감사헌금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감사함을 드리지 않게 됐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에 대한 마음이 좀 식어서 그랬는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경우 우리도 생각이 충분히 이해할 수,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천국 가서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큰 죄로 다루시는 것을 본 거예요. 큰 문제로 이것을. 그 잘못이 하늘나라 행위책에 크게 기록된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이것이, 오늘 사후도 이런 건데, 이것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는 아예 애시당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이사야 55장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 너무 달라요.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것이 그렇게 큰 죄라는 생각은 애시당초 생각을 못했고, 아예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죄로 생각조차 안 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게 왜 죄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됐다. 물론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됐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을 향한 그 목사의 마음이 확 식은 것에 대한, 거기서 나온 그 결과물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만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본문에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이 뭐냐면, 사울이 작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야지, 그런 강한 의도로 했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저 자기 생각에는 그 뭐 다 죽일 필요가 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죽이고 하는데, 뭐 이것까지는 좀 아깝지 않나? 근데 작심하고 불순종해, 이런 마음은 없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잘못은 아말렉 사람들이 했지, 짐승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아말렉 사람 죽이면 됐지, 왜 짐승까지? 더군다나 저렇게 죽고 기름진 짐승을 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적, 인간적, 보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3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생각, 판단, 상식으로 이 일을 처리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것을 후회하고 버리는 수순을 밟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이것이 이 정도 그 불순종이 죄가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사울은 늘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자꾸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대한 말에 대한 굉장한 권위와 어떤 능력을 행사하시는데,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말씀은, 크게 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선포한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불순종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을 하나님 원하시지, 자꾸 토를 달고 자기 인간적 생각을 이해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뭐 이렇게 아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경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말을 우습게 여기 무시한다는 것은 또 내가 말하는데 딴짓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죠. 그것은 나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그 말을 무시하는 거다. 우리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한 인간 피조물이 이걸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오늘 사울이 이 부분에서 미스한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겨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 주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 이 부분에서 미스가 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사울인데요, 이것도 패착입니다. 조금 전 사울 왕의 실수, 생각 없는 불순종, 이번엔 또 다른 사울 왕의 실수가 패착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이 안 되니까 자꾸 패착이 나. 사울이 이번 어떤 실수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12절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과 이 영적 교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천방지축, 엉뚱한 침방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야. 근데 자꾸 천방지축, 엉뚱한 짓만 해. 사실 아말렉과의 전쟁과 진멸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한 게 아니라, 사울의 군대가 아말렉을 진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너는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사울 왕이 나가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던 승리예요. 사울은 단지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신 도구일 뿐입니다. 그죠? 근데 사울은 이걸 잘 모르는 거야. 자기가 나가서 승리했다고 생각. 마치 저 같은 담임 목사, 저 비전 센터 보고 내가 잘해서 승리, 이렇게 착각하면 똑같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마치 다 한 거로, 그래서 자기를 위한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당연한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 패착을 또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플러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씁니다. 하나님 어떻게 불쾌하게 보게 하시는데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바둑으로 치면 계속 악수를 치는 거예요. 나쁜 수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잠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취할 영광도 아니고 나를 위해 어떤 기념비를 세울 것도 아닙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취할 영광에, 그것은 월권입니다. 이 사울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한 월권입니다. 내 기념비를 세울 일이 전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우리도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정말 이 고백 늘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온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잘 공감해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기쁜 삶을 살아야지.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실수한다 이게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즐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울이 인생 패착,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처럼 평생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승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